네,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화인데요. 나는 전할 복음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언하고 시작하시자고요. 지난 시간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실 오늘의 요절은요, 마태복음 10장의 일부분입니다. 1절로 15절인데요. 이번에도 함께 읽어보시자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 예수 제자 되어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컨텐츠를 누리면서요, 이 교재를 가지고 태신자 작정과 제자화를 실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는 한 모습입니다. 이 부르심에 이 시간에 응답하기 위하여서요, 다시 한번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먼저 1절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를 재차 확인해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와 제자와의 일은,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1절에 분명히 주체가 나와 있죠. 누구께서? 맞아요. 예수께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죠. 1절 끝에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진행하려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려면 예수께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교통경찰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 여기 지금 앞에 사거리에 굉장히 붐비네. 파출소 저기 나가고 교통정리해. 그래서 어떤 교통경찰이 나가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교통정리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이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이제 슬퍼집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이러려고 시험 봐서 경찰 공무원 됐나? 아,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정말 바보인가? 아,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듣지? 그리고 나서 파출소로 돌아갔어요. 파출소 서장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고 나갔어? 아니, 그 파자마 바람으로 집에서 바로 먹이러 간 거야? 알고 보니까요, 경찰복도 안 입고, 경광봉도 안 들고, 아무 경찰을 보여줄 만한 어떤 권위의 모습도 없이 그냥 집에서 자다 일어나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속옷 차림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존재가 경찰이라고 해도요, 알아보면 그 경찰증이 있다고 해도요,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딱 봐도 아무 권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겠다고요?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누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들었어요, 누가? 들어서 누가 믿겠대요? 그래도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경찰은 경찰서부터 가야죠. 가서 경찰서에서 룰로 정해져 있는 것을 받아와야죠. 경찰복을 입어야죠. 그리고 그 도구를 챙겨야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수께로 가야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야지요. 예수님의 권능의 도구들을 챙겨와야죠. 그래야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말이 전도의 말이 되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특히 전도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나 말씀해 보니 전도의 능력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도를 위해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자고요. 그 권능은 무엇에 필요한가요? 1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능력이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의 과정에서 누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의 능력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걸 받았다, 믿음으로 확신했다, 그리고 나서 전도의 현장에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요, 이 말씀, 성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요,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픈 것을 고치래, 병을 고치래. 내가 뭐 힘이 있나? 나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잖아. 난 도구야. 도구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지 뭐. 나한테 능력이 없는 거 알아. 여기 써있어. 나 능력 없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 그러므로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요. 제가 예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실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누가 동네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막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교회 오라 했더니 안 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와 기도하게, 이렇게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교회의 옛 어르신들은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한 거 있잖아요. 고쳐야죠. 약한 거 강하게 만들어줘야죠.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기도해야죠. 가서 예수님 믿고 너도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전해줘야겠죠. 절대로 내 힘 쓰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꼭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이게 적어도 오늘 요절 10장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요, 남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써있는 것만 하죠. 안 써있는 것까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기서 고쳐라 하니까 고치는 일을 순종해서 하는 거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겠죠.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하나 떠오르네요.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거지 전도 여행을 시골로 간 적이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기도하고 파송했죠. 동네 입구 정자에 저는 앉아 있었고, 2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이제 저는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이 전도팀 청소년들이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집집마다 제가 몰랐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거기가 나환자촌이었어요. 옮지는 않는 문둥병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였어요. 근데 모르고 거지전도 여행 중이라서 그냥 다음 마을 가다가 그 다음 마을이 있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2시간 동안 안 나오길래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나환자촌이네. 몰랐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한 집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애들이 2명이 그 나환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 일이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같이 마태복음 10장 읽은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이 청소년들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안 멈추고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서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 떠보니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안 났고, 그러니까 애들도 울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울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자 하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따라 나오면서 그 쌈짓돈 꺼내서 손에 꼭 쥐어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집을 갔어요. 그래도 거기도 그렇게 둘이 짝짓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낫게 해주세요. 문둥병을 치료해주세요. 눈 뜨니까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나서 줘야 되는데 왜 안 낫지? 이 아이들이 집집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 이제 철수를 했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구박까지 따라 나와가지고요. 쌈짓돈 다 쥐어주고요. 먹을 거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잘 가라고. 그리고 1년 뒤 거기를 또 갔어요. 그 동네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전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 교회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담임 전도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 목사 있는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다녀갔던 그 1년 새에 그 동네 사람들이 100% 다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도대체 이 아이들은 뭐길래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이걸 낫게 해달라고 저렇게 울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겠냐? 그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겠냐? 이러면서 100% 전도가 됐다라는, 결신이 100%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도 안 나으면 어떡해? 그게 없잖아요. 순종을 해봐야 알 일이죠. 주님 치료해주세요 라고 순종을 해봐야 알 일이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도든 해봐야 그 결과값을 내가 볼 일이죠. 그런 식으로 순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낫냐 안 낫냐 이 고민은 순종한 다음 일이고요. 사실 그 고민 자체도 내 고민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라고 1절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셔야 할 고민의 내용인 거죠. 큰 2번 질문인데요. 전도사역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눈여겨보시자고요. 가로 1번 질문인데요. 먼저 전도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요? 그걸 대답해 보시자고요. 5절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드러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거창한 사역을 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권능을 줘서 우리한테 귀신도 쫓고 약한 것도 고치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들여보내시면 우리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로마로 쳐들어가서 한번 들러 엎어 이거? 아니 우리 뭐 굉장한 영적으로 깜깜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시죠. 그 대신에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글 성경에 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오이코스로 원문에 나와 있어요. 오이코스는 특별한 단어예요. 함께 사업을 하는 혈연 공동체도 있지만 비혈연 공동체도 있어요. 요셉을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요셉이 애굽 사령관네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엄청 인정받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다 맡겨버려요. 거의 아들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노예에서 청지기로 격상되는 순간이죠. 노예와 청지기는 달라요. 청지기는 오이코스의 일환이에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나중에 노예에서 양자로 등록하게 될 대상자들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오이코스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갈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바운더리를 떠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 안에서 해라, 요 안에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요청을 듣는 제자들의 민족성이 뭡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 아닙니까? 오이코스, 이게 혈연 공동체와 비혈연 공동체로서 하나의 사업을 서로 신뢰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오이코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뻔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섬기기. 아직 예수님의 이 사역 당시는 신약이 써지지 않았을 때죠. 구약만 있을 때예요.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은요, 누구냐면요, 나랑 같은 언어와 나랑 같은 문화를 쓰는, 나랑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나랑 같은 일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지금 20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자면, 내가 카톡 보내면 일이 바로 사라질 사람, 내가 지금 연락하면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디 막 힘들게 산 넘고 물 건너 갈 필요가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떠오르는 예수님 안 믿는 외삼촌, 외삼촌에서 조카가 전화를 해요. 저 삼촌 그동안 잘 있었어요. 그럼 외삼촌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누구세요? 안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 조카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뭐 무슨 일 있어? 웬일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외삼촌 좀 잠깐 만나실래요? 그러면 어떤 외삼촌이 시간 없어, 안 만날 거야.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대학 동창,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는데 나는 대학 졸업할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전도도 하고 제자화도 하고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연락하면 엄청 반가워하면서 무조건 차 한 잔 이상은 하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랑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게 최초의 타겟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권능을,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고 모든 연약함을 다 물리치는 권능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최초로 어디에 보내시냐, 어디를 타겟팅하게 하시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요. 여기서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로마서는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복음의 편지예요. 이미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전도도 그래요. 꼭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꼭 들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하루 24시간 스케줄이 많은 날 쭉 진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누우면 그럴 때 많아요. 오늘은 불신자를 하나도 안 만났네? 그런 크리스찬 많잖아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해요? 못 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는요, 어제 하루 종일 예비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선교사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 들어왔겠어요. 제가 그분들과 하루 종일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안에서도요, 이 선교사의 부르심이 좀 아리까리 희미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제는 예수님을 100% 사랑했는데 오늘은 90%만 사랑하고 있다든지, 복음을 더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끝까지 들려줘야 할 그 대상자, 타겟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에 써있는 것을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결과물들을 또 보면 돼요. 우리가 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인 생각이요. 아니, 걔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굳이 가갖고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되나? 아니, 그거는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아니 그럼 꼭 이단들이 그러던데, 이단들이 교회 문패 걸릴 때만 가서 전도하던데, 이단들이 하는 걸 봐봐요. 다 진리를 가지고 살짝살짝 바꾸면서 진리를 실행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요. 복음은 신불신간에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걸요. 똑같은 일을 우리도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 순종을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저에게는 누구입니까? 저 누구한테 가요? 주님, 저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를 3분 정도 하십시다. 하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면은 교재 위에 적어 보시자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이들 질문해요. 그냥 그게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실까봐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일단은 떠오르는 사람들을 3명 이상 적어 보십시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부터 3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기도해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명밖에 안 떠오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게 3명을 적습니까? 저 순식간에 3분 만에 10명 적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와,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다시 3분을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3분 동안 경험한 걸 가지고 검증해 봅시다. 이거 그냥 광신도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전 정통 신앙인들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여기 써있는 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 이 일을 명령하신 주인 되신 예수께, 전도의 권능을 주시는 예수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다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3분간 주님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게 맞나요? 질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요. 한 명만 있었던 사람은 기도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2명 더 적어보시고요. 10명 적으신 분들은 주님 이게 맞나요? 저는요 되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10명이 맞다면 주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요. 저 평안으로 응답을 주시고요. 우선순위 먼저 만나야 할 3사람 좀 조명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3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해보니까 어떠셨어요? 3명으로 좀 우선순위가 추려지셨나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서요. 적으신 분, 적지 않으신 분 다 같이 미래의 전도 대상자 타겟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7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질문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질문이죠. 언제 말할까요? 가면서예요. 가면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도하면서요. 신학교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친구,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더니 한 6년 사역하더니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 김 목사예요. 하나님, 김 목사에게 언제 무엇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씀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죠. 김 목사 잘 있었어? 내가 말이야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 언제 차 한잔 할까? 좋아 송 목사. 우리 그러면 뭐 당장 내일 보면 어때? 내일? 그래 좋지. 내일 언제? 아침 10시 어때? 좋아. 그러면 우리 상암동에서 만나자. 그때 그 카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시간이 이제 20시간 정도 남았네. 이 20시간이 저에게 가면서예요. 가면서. 이 20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김 목사를 향하여서 가는 이 20시간, 이 약속을 잡은 뒤에 이 20시간, 또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내일이 됐어요. 아침에 8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누가 보여요? 그럼 뭘 하냐? 예수님 믿으십니까? 가면서 전하는 거죠. 무엇을 전할지도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가면서 전하는 건 중요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누가 목발을 짚고 들어와요. 말씀이 떠올라요. 모든 연약한 걸 고쳐라. 모든 질병을 고쳐라.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나 보네. 고쳐야겠다. 저기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어때요?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이 연약한 다리 우리 같이 기도해서
주님께 의탁, 부탁드려보지 않을래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요, 저 괜히 부끄럼 당하고요. 꺼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라, 이거 안 나오잖아요. 순종할 일입니다. 순종을 해야 거절 당하는 일도 경험을 해볼 거 아닙니까? 순종을 안 하면 거절을 할지 받아들일지 내가 알 게 뭡니까? 여기서 또 도움을 드리자면요. 통계적으로는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통계가 말이에요. 평균 6번 개인 전도를 받았답니다. 평균 6번이요. 만약에 누가 나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6번째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한 번은 지나갔으니까 저 친구는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면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순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꺼져. 아이고, 핍박 거절을 당했구나. 그러면 기뻐하라 그랬구나. 기뻐할 일이네. 그렇게 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뭐 도구인데 다른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죠. 근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말씀에 무엇을 전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을 주십니까? 이거 거의 노아의 방주에서 구체적으로 사이즈, 디자인, 재료 다 알려주시는 거 거의 그런 식 아니에요? 너무 상세하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 근데 누구에게 가요? 지시하신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내적으로 조명하셔서 다 떠오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갑니다. 가는 길에 전하라잖아요. 뭘 전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라잖아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좋아요. 목사님처럼, 김 목사 만나러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여기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본문을 들여다보시자고요.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이코스에 잃어버린 양.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오이코스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그 백성답게 사냐, 이게 오이코스의 주 업무입니다. 그들의 관심사의 핵심이라고요.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일본 선교사가 한국어로 복음 전하지 않고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며, 러시아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러시아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깜짝 놀라서 대화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앞으로도 올 것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설마 메시아 오셨어요? 당신 봤어요? 이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핍박의 현장에서, 순교의 현장에서도요,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일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할 말을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고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러 갈 때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전도 사역비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제가 좀 궁핍해요. 나 가난해서 그래요. 그렇게 막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게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부분도 나와요. 전도할 때 재정을 어떻게 써라, 이것도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지갑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일 수도 있고요, 뭐 티머니일 수도 있죠. 그거를 빈 상태로 가라는 거죠. 금은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벌옷도 챙기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딱 너 먹고 사는 거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가라. 예? 아니 지금 김 목사랑 만나가지고 지금 차 한잔 하려면요, 그래도 에스프레소 가격 3,800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합당하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김 목사 만나서 김 목사한테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김 목사도 가난한데 안 사줄 텐데요. 안 사주면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복음 전한 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점이 걸려있는 그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교회 문화랑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틀림없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안 해요. 교회가 특수부대 같이 내가 누가 특수부대원인지 걸러내는 훈련을 진행할 테니까 집에 갈 사람은 빨리 가. 이런 관점이 없어요. 21세기 교회는요.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이고 다 구원받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해놓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예수께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게 전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가서 얻어먹으라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게 합당하다. 지금 이 맥락을 봐봐요. 그럼 누가 먹을 걸 줍니까? 누가? 그 전도 대상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얻어먹으라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왜 하냐? 왜 거기를 가냐?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타겟팅해서 가냐? 합당한 자 찾으려고요. 왜 찾아야 되냐?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왜 줍니까?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것을. 그 제자가 제자를 또 삼아서 침례를 줬으니까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또 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아 침례를 또 주고, 주님 명령을 수행을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하면서 2000년째 내려와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 지시 받은 대로, 예수 제자들이 순종한 대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합당한 자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못하는 게 맞다니까요. 이걸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명령을 받았으므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이름 쓰고 그거 타겟팅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도 전합니다. 만납니다. 합당한 자를 이 3명 중에 있겠습니까? 내가 찾아내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런 게 과한 생각이라니까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뭐가 안 나타나도요. 결국 최악은 본전 아닙니까? 최악은. 아니 본전이 아니죠. 순종한 결과가 남잖아요. 나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본전이에요? 최악은 순종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순종한 내가 남잖아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순종한 내가 남잖아요. 전도해본 내가 남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순종해보시잖아요. 누구에게 전도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어떻게 전도해요? 기도하고 묻고 적고 다시 기도해서 확인받아서 약속 잡고 찾아가는 겁니다. 가면서 전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을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만나서는요. 합당한 자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지갑 놓고 가요. 빈지갑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같이 지내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순종을 안 하겠다는 태도고요. 말씀에 써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볼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과의 핵심 주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예요. 나는 전할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 만났어요. 김 목사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만나서 뭘 하겠냐 이거죠.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큰 4번의 질문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가로 1, 2번 질문들에 먼저 대답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에 대해 아래 빈칸에 간략히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빈칸에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났을 그 당시, 만난 다음의 변화 이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적어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때요? 적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걸 적으라고 하십니까? 네, 지금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나의 복음으로 전했어요.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나 교회 핍박자, 회방자, 죄인 중에 괴수여요. 나 살인마예요. 그럼 내가 예수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눈 멀었어요.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제가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쳐다보니까 세상에 이런 무지랭이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더라고요. 제가 지식을 가지고 추구했던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였더라고요. 저 소명 받았잖아요. 부르심 생겼잖아요. 그 부르심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제가 교회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완전 거듭나서 예수 제자 되어가지고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요. 어차피 날마다 죽고 있어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손에 피 안 묻힐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잖아요? 나 만약에 제자화 안 하잖아요? 교회 안 세우잖아요? 나 이거 내 손에 피 묻히는 거예요. 나 예수 제자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죽기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복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 믿었을 때, 믿은 다음. 어디 바울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결국은 침례 요한,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보라! 예수님 그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으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환자는 또 어땠나요? 그리고 실로암 맹인도 빼놓을 수 없죠.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만났고 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그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전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제가요 신학 지식이 없어서요. 제가 성경 통독 있잖아요. 그 1년에 1독은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제가 레위기 읽다가 포기한 것이 지금 벌써 10년째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 저랑 거리가 멀어요. 그건 은사자들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나만의 생각이죠. 성경 어디에서 신학이 필요하다. 복음 전하고 제자화하려면 성경 어디에서 신학학이 필요하다. 성경 통독 1년에 1독 이상씩 해야 전도할 수 있다. 어디 그럽니까? 성경은 그 대신에 사례들 보여주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전하는 사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명령 주시고 권능 주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기도로 질문하여서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해주실 때 쉽게 말해 떠오르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름을 적읍시다. 아니 그러다가 그거 혹시 내 생각이고 그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도 시간을 한 번 더 가집시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 3명 정합시다.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해서 3명까지 주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기다려 봅시다.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언제 갑니까? 언제 전도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면서 전파하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전하시고요. 끝으로 무엇을 전하냐고요? 나의 복음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났을 당시와 후. 그 내용을요. 연습해 보시자고요.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이 컨텐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누군가에게 꼭 연습 삼아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보세요. 연습할 때는 가능하신 한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쉬워요. 적은 거 읽어보세요. 뭐 혹시 어느 가정에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여보 이리 와봐봐. 나 오늘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이거 해봤어. 이거 교재에 적어봤어. 자 연습이니까 잘 들어봐봐. 그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에 합당한 자를 찾기까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났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